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이 소리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렵고 또 트럼프 이후에 관세의 벽으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이 답답함 또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토로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또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참 또 점점 더워지는 이때에 작은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도 사박이 막힌 듯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퍼져나가는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마케도냐인의 환상 가운데 바울 일행을 향한 요청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새로운 문이 반드시 소리를 낸다라는 이야기처럼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고 그곳으로 바울을 손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던 바울의 계획은 막혔고 어려움 가운데 도착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케도냐의 이 요청은 어쩌면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의 요청에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 환상을 즉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마케도냐의 가장 큰 도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자주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아와 그의 집안의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감고 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과 마주쳤습니다. 신통력을 인정받았던지 그는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 주었던 여종입니다. 그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신통하다고 인정받는 여종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좋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괴로워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종이 그런 소리를 칠 때마다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에 관계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파라 해도 점을 치거나 무당을 통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다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나오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귀는 예수에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요청합니다. 천사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쉬운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가장 지루하고 가장 힘겨운 방식으로 당신의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본다고 했을까요? 이런 일이 여러 날 반복되자 바울은 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나갔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전직 대통령 주변에도 법사니 무당인이 하는 이들의 보도를 접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 단체가 두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역술인협회와 경신연합회라는 곳입니다. 두 단체에 등록된 이 무속인의 숫자가 각각 단체마다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체에 속하지 않고 활동하는 무속인, 역술인을 포함하면 전국 각지에 약 100만 명의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그만큼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들은 파고듭니다. 믿는 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찾아와요라는 그들의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아연실색합니다. 성서에 너희는 점치거나 무당을 찾지 말라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즘은 점치는 것도 앱으로 돼 있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에 무당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일에 대해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어도 그들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귀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들을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잠잠하고 나오라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종의 주인을 한 사람이 아닌 주인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인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권세가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의 한 광인을 만났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착고에 묶어 채워두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귀신 군대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한 개인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의 오래된 관행, 관습, 그들의 욕망, 그들의 삶의 방식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의 여종을 쫓아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여종들의 주인들은 돈벌이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격렬한 반감과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치안관에게 끌고 가서 그럴싸한 혐의를 만들어 고발합니다. 어쩌면 그 주인들에게 더 악한 귀신이 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보다 그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이익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유대 사람들로서 도시를 소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한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인종주의와 낯선 것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동에 무리가 합세하자
바울과 실라는 치안관들에게 옷이 찢겨진 채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처지인지를 드러내어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또한 벌거벗겨진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함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이면에는 돈벌이의 소망이 끊어진 데 대한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대체로 이러합니다. 명분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교묘히 진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들린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람을 고쳐준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인권의 개념이 없었던 고대 시절의 감옥은 깨끗하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축축하고 어둠침침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곳에 머물면 영양실조와 병이 들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온갖 썩은 냄새가 나는 감옥에 그들이 갇혀 있습니다. 메마른 장처가 욱신거렸을 텐데 그들은 무엇을 크게 잘못하여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입니다. 성서에서 밤은 영적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려 할 때 뜻하지 않는 오해와 비난, 고난의 시간을 밤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밤을 생각하다가 이 팔레스타인 가자의 상황 속에서 끝나지 않는 밤이라는 얼마 전에 보았던 다큐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딸, 아버지, 어머니가 간절히 죽지 않기를 바랬던 밤, 그날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상황 속에 그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노라라는 이 대담도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엘리 위젤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탔던 사람인데요.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엘리 위젤은 16살에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밤을 잊을 수 없다고 그 책에서 나이트라는 책에서 그곳에서의 참상을 그는 전합니다. 하얀 연기, 사람들이 탄 재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이 시체가 타는 그 냄새를 자기는 영원히 잊을 수 없노라라고 그 밤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겪으셨던 그 밤도 생각납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심하셨던 주님의 그 밤도 생각납니다. 오늘 사도들도 그 밤을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밤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뜻하지 않는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쓰라린 밤입니다. 낙심되고 원망과 한탄, 저주와 절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의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평안이나 영화를 얻으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서 다시금 생각나고 울려날 때 두려움은 쓰러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받게 됨을 기뻐하였던 사도들처럼 그곳에서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울려납니다. 사도 일행은 비록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는 찬양이 되고 온 감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성서의 표현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이들이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노래하고 소리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그들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세상의 소란함 속에 묻히고 금세 잊혀집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노래할 때는 밤입니다.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노래할 때는 내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근심으로 적막감이 감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래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례하며 밤에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 밤 이야기를 했는데요.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엘리 위젤은 자신의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웠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그 이후에 그는 그의 소감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물을 때 자신의 믿음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노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그 나이가 되어서 알게 되었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는 노전에 고백합니다. 정진규 시인의 시 가운데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이 보입니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낮인 사람은 어둡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소망이 없다, 절망하는 밤이지만 낙담해야 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기도하고 노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듣고 세상이 그 소리에 돌아오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착고가 풀리지는 않을 텐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노래 듣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밤에 노래를 주님은 세상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옥을 지키는 이들이 당황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만 해도 그들은 감옥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 합니다. 고대에는 만일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의 형벌을 간수가 대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두려움에 칼을 뽑아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라고 만류하며 외쳤습니다. 놀란 그는 간수에게 등불을 가져오게 하고
떨며 감옥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간수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낯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다 하고 달아날 줄 알았던 죄수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하려 하는 자기를 만류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대가 흔들릴 때 더 큰 세계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간수는 죄수들을 다시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매우 중요한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세례 문답처럼 들립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령의 만류, 환상 중에 들려온 마게도냐 사람의 초대, 루디아,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 매맞음과 감옥, 지진, 그리고 간수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고 합니다. 인생의 밤에 쓰라린 마음 부여잡고 잠 못 드는 게 인생인데 외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희망의 등불을 켠 사람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살다 보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 우리를 우겨쌀 때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마저 부자연스러워지고 끝없는 생각에 잠 못 드는 괴로움이 이어집니다. 어쩔 바를 몰라 당황스럽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시온 공동체, 시온 지체들의 삶 속에 밤에 노래 불렀던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노래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움에 질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밤에 노래하는 거룩한 비 시온교회가 되게 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